네, 잘 지내셨나요?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8장 13절과 더불어서 시련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개역개정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많은 이야기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그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중에서 돌 위에 또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쉬운 성경,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네. 앞에 개역개정은 배반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라고 하네요. 네. 자, 현대인의 성경 보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네. 현대인의 성경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뭐 하면?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받으면. 세 번역,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네. 자, 이 네 가지 성경을 보면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배반하게 되고 또는 넘어지게 되거나 떨어져 나가게 된다. 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넘어지는 것. 그러나 뭐 전체 이 구절을 보면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도 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위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떨어져도 떨어진 그때만 잠깐 믿고 듣고 기뻐하다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네, 바위 위에 자기의 마음밭이 바위와 같은 사람들 또는 돌밭과 같은 사람들, 돌적밭과 같은 사람들. 특징이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떨어져도 기뻐하기는 하나 마음이 워낙에 단단하고 굳어 있어서 믿음 또는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좋은 말이로구나. 참 아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아주 좋은 귀한
교훈으로 삼을 만한 말이로구나 라고 정도는 하고 있으나 그걸 통해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삶 속에서 직접 자신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바위, 돌밭, 돌적밭 이게 다 단단한 것들이죠. 바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하나님에 대한 관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러나 돌이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강직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기준으로 본다면 돌밭, 돌적밭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격,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위 같지는 않지만 안에 여러 요소들이 돌과 같이 단단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들어와서 조금 뿌리도 내릴 법한데 양쪽에 돌들이 워낙에 많아서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말은 돌 위에 떨어진다면 아예 뿌리조차 못 내릴 거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구절에 따라 그 삶의 어떤 경험에 따라 종류에 따라 뿌리가 내릴 듯 말 듯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밭, 돌적밭 또는 바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부드럽고 평온하고 진지하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 이런 바위와 같은 돌밭과 같은 심령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마음이 돌밭, 바위, 돌적밭 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수천 년이 흘렀고 심지어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이제 AI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인류를 만들고 인류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때가 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오히려 뭐 바위, 돌밭 정도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그 정도로 비유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죠? 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들어갑니다. 자, NIV 먼저 볼게요. Those on the rock. 네, 자기의 그 마음이, 심령이 바위 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The ones,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receive the word with joy.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receive, 받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바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냐면 when they hear it, 그들이 들을 때. 근데 뒤에 but이 나오죠. 그러니까 듣지 않을 때,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듣지 않을 때 또는 그 어떤 다른 때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보죠. They have no root. 그러나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hey는 뭘까요? 그 사람들일까요? 말씀이겠죠.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이 말씀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돌들이 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돌들이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말씀 자체는 기쁨입니다. 그 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위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의 기쁨은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돌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강직하고 굳건하고 지식의 정도가 너무나 단단해서 인정받고 덕망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일 경우가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한 그 달콤함을 그들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 요동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단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흔들거나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 삶에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hey believe for a while. 잠깐 동안은 믿는다. 여기서 they는 those 또는 the ones 그들이죠. 그들은 누구죠? rock과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they believe for a while. for a while은 꽤 오래인 것 같지만 오히려 잠깐입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눈 깜짝할 잠깐은 아닌 겁니다. 하고 꽤 눈 깜짝할 정도보다는 훨씬 오래지만 그러나 결코 오래라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for a while입니다. 그래서 잠깐 같으나 잠깐 같지 않은 잠깐. 단 뭐 며칠, 몇 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믿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죠? joy죠. joy. receive the word with joy. 이것이 바로 they believe 이겠죠. But 그러나 in the time of testing 시험의 때가 되면
They fall away. 떨어져 나가버린다. 예,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져버린다. 무엇으로부터?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네, 이렇게 지금 NIV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많은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겪어야 되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것은 테스트란 단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 테스팅이라는 것은 걔가 잘하나 못하나라는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치르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죠. 이 테스트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게 맞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다란 얘기는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 정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는 지금 배워서 앞으로 내 인생에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내 인생의 지표로 사용하거나 삼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식에 있어서 그 내가 시험 치는 과목에 맞는 그 나에게 전달되는 지식을 지난달, 지난기, 학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본다면 확인이라는 단어도 좀 쓰기가 불편하죠. 내가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래서 얼마나 더 어떤 부분에 더, 또 어떻게 더 내가 내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찾아내기 위한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뽑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정한 때에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도를, 상태를 확인하기 바라시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크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바위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 시련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넘어져서 자포자기 낙심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험이 테스팅이라는 단어로 NIV에서는 쓰여졌다라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ERV 보겠습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are like the seed. 다른 이들은 씨와 같다. 근데 어떤 씨냐면 that fell on rock.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others are like the seed.
라고 잘라버리면 그들은 그 씨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뒤에 그 씨를 that fell on rock,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그 상태, 씨도 아니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다. 그 상태, 자, 그러니까 명사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 상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 게 맞는지는 그 뒤 문장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죠.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그러면서 that is like the people. 자, 그것은 사람들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ear God's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같고 and gladly, 기쁘게도 accepted,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기쁘게, 기꺼이, 여기선 gladly, 기꺼이가 더 낫겠네요. 기쁘게보다는 기꺼이 너무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같다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상태를 또 한 번 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기꺼이 수용. 죄송합니다. 네,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같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but 그러나 they don't have deep roots. 네, 그러니까 지금 NIV와 ERV는 그 사람들을 NIV는 those on the rocks are the ones who. 네, NIV는 사람들을 바위 위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훨씬 좀 더 맞는 것 같고 ERV는 어떤 상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상태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but they don't have deep roots. 그들은 깊은 roots, 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깊게, 그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뭐죠? seed이죠. 그럼 그 seed가 앞에 나온 others 그것이냐? 그거는 아직은 오히려 이 지금 ERV는 바로 그 seed가 others이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게 others냐라고 봤을 때 저의 해석은 저 개인의 해석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태인데 그 상태 그 바위 위에 떨어진 돌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God's teaching이 deep roots 깊게 뿌리낼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게 누구냐? Others. 바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기를 They believe for a while. 그들은 잠깐 동안은 그렇게 믿는다. But 그러나 when trouble 문제가 comes 닥쳐왔을 때는 they turn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 이게 NIV의 배반하다와 의미가 거의 많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시련을 trou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trouble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 환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린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정도가 너무나 급급하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 God's teaching은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깊게 뿌리 내려서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그들이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ERV입니다. 자, AMP 보겠습니다. Those on the rocky soil. 네, rocky soil. 돌들이 많은 땅입니다. 아까 돌밭이라는 거죠. Those on the rocky soil. 돌밭 on. 여기서 on이라는 게 아까 NIV에서 잠깐 그 표현을 까먹고 간 것 같은데 돌밭 위에 those 그들이니까 돌밭 위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은 are the people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컴마 찍고 when they hear 라고 되어 있죠. 다시 컴마 찍었죠. 그러니까 who 다음에는 when they hear를 읽지 말고 who receive 라고 해야 되죠. 오케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무엇을 수용하냐면 when they hear 들을 때 수용하는 사람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 맞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때는 그걸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Who when they hear receiv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다시 해볼까요? Those on the rocky soil are the people who when they hear receive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And 그리고 welcome the word with joy 기쁨으로 welcome 반기지만 너무나 즐겁고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야 참 절묘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대변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지만 반가워하지만 but these have no firmly grounded root 땅속에 깊이 단단히 뿌리가 박혀있지 못하다입니다. 그래서 they believe for a while. 그들은 잠깐은 믿으나 and in the time of trial. 네. 그러나 시험의 때가 되면 and temptation. 유혹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의 때를 맞게 되면 they fall away. 그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다. 떨어져 사라져버린다. 어디로부터? From me. 대문자죠. 하나님으로부터. And abandon their faith. 그들의 믿음마저도 저버린다. 여기서 me는 오히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낫겠네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보다는 여기서 me를 대문자로 썼으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한 거겠죠. And abandon, 저버리는 거죠.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Abandon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아예 그냥 저버리는 겁니다. 뭐 어떨 때? Trial, 시련과 temptation, 유혹의 때가 되었을 때. 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사고와 생각과 인지와 암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각각이 각 분야마다
너무나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들 사이사이에 연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연하고 선한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단한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잠깐 동안 일뿐 시련과 유혹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이나 또는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린다. 이게 지금 AMP의 증언입니다. 자, NLT 보겠습니다. The seeds on the rocky soil. 네. 돌들이 많은 땅 위에 씨들은 represent, 대변한다. 그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기보다는 대변한다. 그것으로 비유된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가 조금 더 낫겠네요. 원래 represent가 대표하다, 대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러니까 돌들이 많은 땅 위에 있는 씨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저는 조금 저의 어떤 성향에 맞는 해석 또는 통역일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Those,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ear the message, 말씀을 듣고 and receive it, 듣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러나 with joy,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다. But 그러나 since they don't have deep roots, 여기서 since는 어떤 때로부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게 낫죠. 무엇 때문이냐? deep roots, 깊게 뿌리 내린 뿌리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since를 썼느냐? 없기 때문에라는 건 의역이지만 그들이 뿌리 내리는 시기를 놓쳤거나 돌밭의 위에 씨기 때문에 원래 씨는 어디엔가 떨어지면 바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돌 위다 보니 뿌리를 내릴 그때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NLT는 돌밭 위에 씨를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과 대동소이하게 돌 위에 떨어진 씨구나라고 이해하셔도 좋지만 특히 NLT를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내면의 자신 속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말씀은 자신의 마음밭에서 씨를 깊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말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너의 내면에서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LT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심령이 돌과 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 내 속,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이 그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뒤에 결과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y believe for a while, 잠깐 동안은 믿는다. 그러나 then 바로 이어서 여기서 then은 그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they fall away, 떨어져 나가 사라져 버린다. when they face temptation, 그들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들은 떨어져 나가 버린다.
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fall away는 떨어져 나가버린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다른 어디였었죠? 어디에서도 내가 AMP였나요? 네,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래서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는데, 아까 NIV네요. 여기서 fall away는 rocky soil 위에, seed니까, 날려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맞겠죠. fall away. 네, excuse me. 네, 아까 한 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짜파게티를 좀 많이 먹었더니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그 시련을 역시 temptation, 그러나 face temptation, 유혹을 직면했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유혹으로도 옵니다. 테스트로도 오고, trial, 말 그대로 시련으로도 옵니다. 이 trial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try가 계속 반복해서 무언가를 내가 시도하는 게 try인데 그거에 al이 붙어서 명사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통증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시련은 트라이얼은 계속 반복해서 오죠. 네, 같은 것이 반복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통증이 계속 반복돼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절감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걸 버릴 수 없는 뭐 예를 든다면 관계의 갈등들, 시련들, 고통들. 이 관계는 정말 다양하죠. 부부, 부모, 자식, 친구, 동료, 뭐 많죠. 이웃 간에. 최근에는 위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70대 노인을 죽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트라이얼은 뭔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입니다. 네, 되셨죠? temptation, 유혹. 우리는 유혹으로도 벗어날 수 없죠.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계기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입니다.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좀 이 누가복음 8장 13절을 통해서 좀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세상적인 것으로 아주 잘 무장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촉망받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도 빠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gladly 또는 welcome 할 정도로 기꺼이 아주 기쁘게 여기지만 그건 오히려 잠깐뿐이고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닥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저버리거나 그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이겨내려고 해버리고 만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까 NLT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그 순간 잠깐 동안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역시 그 결과는 다른 것과 똑같이 그냥 넘어지거나 사라져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이것 말고 뭐 가시밭, 가시덩굴도 있고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또 좋은 밭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를 놓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의 깊이, 말씀의 즐거움을 느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깊게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걷어내야 되죠. 자, 근데 이 돌을 걷어내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3절씩 이렇게 얘기해버리고는 그냥 말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trial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시련들,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severe가 나옵니다. 극심한 겁니다. 아주 극심한 우리의 피를 말리고 우리의 살점을 뜯어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만한 trial, 환난. 으로부터입니다. out of the most, most까지 있네요. 가장 최고의 severe trial. 야, 이거 세 단어를 다 모아놨네요. the most, 최고의 severe, 극심한 trial, 반복해서 오는 환난들. 통해서 out of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나면서 지나는 가운데에서 지나는 그 가장 극심한 상태가 끝나갈 때쯤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Their overflowing joy. flowing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overflowing은 뭐냐면 넘쳐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flowing은 넘치는 건데 이게 over and over and over. 이게 그래서 everlasting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뭐라고요? joy,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joy,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과 혼과 육의 기쁨입니다. 단순히 육의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 영의 기쁨,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joy입니다. 육신의 기쁨은 예를 들어서 pleasure, okay? 마음의 기쁨, 뭐 happiness 또는 fullness, 뭐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이 joy란 단어는 가끔가다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보통 이 joy라는 것은 조금 음란한 매체에서 자주 이 jo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joy란 단어가 음란해서가 아니라 이 joy란 단어는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그 영혼 육 전체에 온전히 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악용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joy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overflowing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에 이어야 된다고요?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그러한 가장 최고의 극심한 시련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겪어내는 걸 통해서 overflowing joy가 비로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and their extreme poverty
극심한 아주 처절한 가난, 그들의 처절한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떻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The most severe trial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들은 이 extreme poverty가 어떤 피해자로서의 가난을 맞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the most severe trial 지나는 상태 과정 동안에 extreme poverty 극심한 가난에 처할 정도인 이 사람들이 overflowing joy를 가지고 느끼고 그 뒤에 이어지는 welled up 아주 잘 무장되었다, 아주 잘 정돈되었다, 잘 가꾸어졌다, 잘 훈련됐다, 잘 정비되었다. 이게 welled up이거든요. In rich generosity. generosity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관용입니다. 그것도 rich generosity입니다. 아주 풍성한 관용, 너그러움 안에서 well up, 아주 잘 무장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 성장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서라고요?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그럼 그 the most severe trial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The extreme poverty,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overflowing joy로 무장되어서 결국은 welled up in rich generosity 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고 오히려 극심한 가난인데도 그들은 바울에게 연보, 즉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한 seed on the rock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자신의 본능이 그것을 영접하고 자신의 의식, 자신의 이성, 감성, 모든 내면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육신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다시 말해서 깊게 뿌리 내리는 그 시기를 그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은 the most severe trial과 extreme poverty가 계속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overflowing joy이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trial,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trial 또는 test 또는 temptation, 이것들은요, 여러분 절대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overflowing joy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the rich generosity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보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3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사람들은 아까 the most severe trial 안에 있고, 그래서 extreme poverty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르기를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러면서 보라 우리 지난주엔가 했었죠. 정신 차려라. 자,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는 반전이다. 똑바로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맹인의 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진리며 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for a while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언제? 유혹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맹인인 내 눈이 밝아지고 닫혀있는 내 귀가 열릴 것이며 내 원수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Testing, trial, and temptation으로부터. 왜냐하면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시련 오라 하십시오. 들어와.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들어와. 너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속의 기쁨은 overflowing 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들어와. 어서 와. 때로 와. 라고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